복음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4장. 마태복음 제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제14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을 세옹지마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 새, 변방, 새, 옹, 늙을 옹, 변방에 있는 늙은이, 그래 세옹지마, 말, 그래 변방에 있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 변방에 늙은이가 말을 한 마리, 한 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 재산처럼 그 말을 아끼면서 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그만 변방, 그러니까 나라 경계선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말을 찾을 수가 없죠. 전 재산 같은 그 말이 이 국경을 넘어서 건너가 버리니까 그만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 노인은 망했네. 저 노인은 망했네. 어떡하지?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노인은 그냥 뭐 태연하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가 있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가 있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그냥 태연하게 그 말한 자기 전 재산처럼 여겼던 그 말이 그냥 국경을 넘어가 버리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막 혀를 차면서 막 어떡하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지. 그러면서 어떡하든지 그것을 참아내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말이 거기 가서 다른 말 한 마리를 끌고 넘어온 거예요. 아주 그냥 그 그 싱싱한 젊은 말 한 마리를 끌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노인은 복도 많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이 거기서 넘어가서 자기 그 친구 말 한 마리를 앞말인데 넘어가서 수컷 말 한 마리를 그냥 끌고 넘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막 동네 사람들이 복도 많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한 마리 끌고 넘어왔느냐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꼭 그를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어.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뭐 꼭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서 말 한마리를 그렇게 그 비싼 말 한마리를 끌고 넘어왔는데도 그냥 대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리, 그 싱싱한 젊은 그 말 한마리를 끌고 넘어오자 자기 아들이 그 말을 막 타는 거예요.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또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 노인 그 말 때문에 집안이 망했네.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저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저거 어떡하지? 저 할아버지 저 노인은 망했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또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할아버지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또 그냥 대연하게 꼭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그러면서 또 대연하게 그 자기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연하게 그냥 의젓하게 또 참아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끌려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겸손할 줄 아는 자가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너무 의기소침해서 낙심하거나 거기에서 손을 들거나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좋은 일이 있으면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8 올림픽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88 올림픽 하고 나서 우리가 좀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IMF가 터졌습니다. 네. 여러분 역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마지막이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잘 나갈 때.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베스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하이라이트. 예. 베스다 광야에서 여러분 남자만 5천 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2만 명을 추산합니다. 2만 명이 넘는 대군중에.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대군중들을 기적으로 먹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질.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정점을 이루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보다 인구수가 10배, 100배나 더 많아졌을 지금도 2만 명에게 인기를 얻는다. 그러면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모인 2만 명이 왕 삼으려고 한다.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겠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네.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22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2만 명이 500여의 기적으로 그 먹는 그 축제, 하늘의 축제, 땅에서 볼 수 있는,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에 좀 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그 분위기에 휩싸여 있고 싶은 그런 유혹 없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박수치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자기가 은근히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그걸 좋아하는데,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요. 그 분위기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내서 제자들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빠져나오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고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기대대로 잘 될 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생애의 정점이에요. 이런 분위기, 이런 축제에서 예수님은 혼자 빠져나오셔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혼자 빠져나와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떠나신 거예요. 500여의 기적은 거기에 모인 그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놀라고 흥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둘러서 그곳을 떠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떠나려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환영받기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원하는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떠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사건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임금되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고 높임받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자기의 영광에 연연해하지 않으시는 분이,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묵묵히 걸어가신 분. 우리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길을 바로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환경에, 분위기에, 그 유혹과 충동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멀리 바라보고 좀 힘들더라도 느리더라도 묵묵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이 흥분, 사람들의 충동,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분명히 위기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기를 잘 벗어나는 거예요. 예. 이 위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위기 앞에 예수님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러 떠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높이고 좋아할 때 그때 위기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 이거 얼마나 귀한 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 곧 갈릴리 바다의 풍랑,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 바다의 풍랑, 나란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제, 그 흥분, 그 기쁨, 그 자리 끝나기도 전에 바로 갈릴리 바다의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너무 거기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네. 우리 인간은 인간만사 세옹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기뻐하는 일, 공고한 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공고한 일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기쁜 일이 있으면 공고한 일, 공고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특별하게 기쁜 일만 일어나게 하는 사람도 없고 공고한 일만 일어나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기쁜 일이 있으면 공고한 일이 있고 공고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새끼가 꼬여지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이 사건을 보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밤이 늦게 되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로 찾아오셨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5시 가장 그 어둡고 불안을 느끼는 그런 시간, 밤 사경. 네. 가장 어둡고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 또 제자들은 육지에서 배가 술이나 떠나서 큰 풍랑과 폭풍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던져져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하려고 할 수 있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절망을 느낄 때, 인간이 항복할 때, 그때 예수님 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찾아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 네. 베드로 아니면은 제자들 예수님을 깨우든지, 아니면은 마태복음 14장에 소개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병이어의 그 축제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내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흥분된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러 가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는 제자들, 그 제자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절망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흥분과 축제, 그리고 바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죽었다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너를 잡으시고 목적지까지 안내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